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냈어요.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꾸고 싶다. 속으로 손 드세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남자 응답자의 94%, 여자 응답자의 99%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많죠.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여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별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남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한테 한번 여쭤보신다면 다른 건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 머리만 안 빠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그 자신의 외모를 포함해서 자신의 어떤 존재라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만족은 이것이 쌓여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 열등감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내 속에 자꾸 열등감이 이제 쌓여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쌀떡을 가득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쌀 항아리를 채워주시고 또 과일 상자를 채워주시고 또 고기 광주리를 채워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네 소원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쌀 항아리 앞으로 갔더니 이 쌀 항아리가 딱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한참 쌀을 담다 보니까 쌀 항아리는 채워지고 커지는데 과일 항아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과일 항아리 앞으로 갔더니 이 과일 항아리가 꽉 채워집니다. 과일 항아리는 채워졌는데 이제 보니까 고기 항아리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고기 항아리 앞으로 갔는데 고기 항아리가 딱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납니까? 내가 딱 가는 곳마다 그 항아리 앞에 서기만 하면 가득가득 채워지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채워주고 보니까 이 쌀 항아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쌀 항아리로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더 막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과일 항아리 앞으로 또 고기 광주리 항아리 앞으로 막 숨가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벌써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야, 내가 너무 좀 개걸스러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저를 거지처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꽉 차지 않았어도 족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을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꽉 차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자족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나 다름이 없어요. 인간이 가진 이 욕심의 항아리는요, 마치 그 밑이 뚫린 항아리
같아서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항아리에 뭘 부어봤자 끝이 없잖아요. 계속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욕심은, 바램은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에 불만만 가진 사람은, 만족하지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많고 적어서가 아니라 많이 가졌든 적었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신의 가장 큰 꿈이자 소망이 물거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나오니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의 꿈과 소원은 죽어도 살아도 오직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세계를 나가서 선교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간절한 꿈이고 소원이고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다가, 그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여러분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요, 자신이 아무리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평생 그가 감당해 왔던 주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를 향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이렇게 갇힌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아마 하나님 향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남다르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충성할 사람일수록 바울의 상황과 같은 데면은 아마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누구라도 원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불평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족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힌 바 되는 그런 답답한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고백하여 나는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런 아주 어두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나는 자족하고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뜻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삶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는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한번 그런 삶의 비결을 한번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 배우는 이 자족과 만족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안에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10절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바울 서신이 무려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있어요. 근데 바울 서신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가장 큰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공통적인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항상 모든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데 여기서도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감옥에 갇힌 것을 인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탓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며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자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크게 기뻐하는데 그렇게 감옥 속에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그 확신 때문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피상적으로 몸은 어디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몸은 감옥 안에 있어서 갇힌 바 되었고 꼼짝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암울하고 답답한 감옥 속에 있지만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이 확신으로 인해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고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바울을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여러분, 바울이 썼던 다른 이 서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연관시켜 보면은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그 인생이 바로 주님 안에, 또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만으로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3절, 38절,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그 어떤 것도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예, 여러분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라. 어떤 상황이 있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셔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거의 잠을 잘 때도요, 그래서 느끼지 못할 때도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라요. 자녀들은 몰라요. 그러나 부모는 끊임없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줄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요? 그죠? 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의 그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서로에게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분들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만 지금 섭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사건 가운데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섭리하고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감옥과 같은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 속에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자, 내가 당한 일이 뭐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잡혀서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당한 일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가 되고 걸림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라는 말은 유익이 됐다, 플러스가 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역설입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스톱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도리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도리어. 한번 따라합시다. 도리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는 오히려 그런 뜻이에요. 오히려 역설이죠. 역설. 내가 당한 이 암담한 상황이, 이 고난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에 플러스가 됐다,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바울이 비록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서 또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도 사도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가만히 있어도 로마 제국의 그 군사들이, 시위대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1절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이요 로마 감옥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아주 유익 있게 살펴볼 게 뭐냐면, 특히 그러니까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맨 끝에 보니까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니라.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바로 가이사예요.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인데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면은 이 로마 황제의 가족이거나 친척,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바울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뭐 가족이든 뭐 이웃 형제지간이든 친척이 됐든 간에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도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하면서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미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유대인들의 그 위협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바울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은요, 오히려 로마의 그 감옥의 군병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로부터 위협도 받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결국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나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바울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감옥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인생을 잘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되지 않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인생 불쌍해, 끝이야. 맨날 감옥에 갇혀 다니고 노예 생활하고 누명 쓰고 뭐 그렇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거는 표면적인 보고 본 것이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일하심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힘으로 해외 유학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이 당한 그 억울하고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 잘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퍼즐을 여러분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퍼즐을 보면은 퍼즐을 맞추기 전에 이렇게 방에다가 흐트러 놓으면은 정말 지저분해 보여요. 그냥 주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그게 퍼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퍼즐은 다 이렇게 막 분리되어 있고 흐트러 놓으면 막 쓰레기처럼 어지럽게 보여도요, 다 하나하나의 자리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 이렇게 끼워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의 그림, 작품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퍼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입니다. 고난들, 위기들, 어려움들, 질병들, 사고들, 또는 좋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런 조각들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은 이 퍼즐, 삶의 인생의 조각들이요, 나중에는요 맞춰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형통한 일을 통해서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일을 통해서만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와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한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비천에는 아주 인생의 그 어려운 거, 아주 밑바닥. 그리고 풍부,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반대의 경우이고요. 풍부와 궁핍도 전혀 반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풍부에만 처하고 배부름에만 처하고 풍부에만 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모든 사람이 비천에만 처하고 또 배고픔과 궁핍에만 처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인생에는요, 손바닥을 뒤집으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동전이 뒤집으면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 양면성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그런 것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빛이 있을 때만, 풍부할 때만, 배부를 때만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인생에 배고픔이 있고 비천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 무슨 능력이 막 엄청나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고 능력하고 뭐 병을 고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쉽게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비천에게 살 줄도 알고 풍부에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좋은 그런 상황마다 좋지 않은 그런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게 이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능력이 아니고 돈이 많아서 능력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고 영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워나가는 거예요. 배워나간다면 훈련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상황이 나를 성숙시키는 훈련의 시간임을 믿으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상황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좀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유익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4장 11절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4장 12절에서 배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울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뭘 더 이상 훈련이 필요하고 뭐가 더 배움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바울 같은 사람이 뭘 더 이상 배워야 되고 훈련이 필요할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바울도 배움이 훈련이 필요한 존재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그 배움의 학교에 훈련의 학교에 입학시켜서 가지고 그 훈련의 학교는 호텔도 아니고 무슨 리조트도 아니고 감옥 속에서 감옥의 학교에 보내가지고 그걸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가 여러분 탁월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은 뭐 생활의 달인이라든지 또 극한 직업 같은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 아주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아주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최소 20년, 30년, 40년 그 분야에서 계속 그것만 해온 거야. 그 일만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제 누구나 알아주는 전문가가 됐는데, 달인이 됐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시행착오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도 잘려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도 잘려나가기도 하고요, 그래가면서 배우고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얻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고 또 연단되어서 배워가야 돼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배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서 공부만 배우고 학원에 가서 영어 수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학교 속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비결들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훈련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교육시키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제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족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고 끄떡하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그런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심으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